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규범을 상세하게 망라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들이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분별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 아래 여러 개의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이후로 사랑하는 삶, 증거하는 삶,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일련의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더 헌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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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3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이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스랍들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존재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광대한 차이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표현하는 항복의 언어,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거룩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거룩을 추구하는 만큼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룩에 무관심한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거룩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거룩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성도의 양은 얻었지만 성도의 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에 매몰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거룩을 도외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감동받고 찬양에 감동받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 최선의 힘을 쏟으면서도 실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 거룩이 없는 거룩한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 깊이 인카네이션에서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한 것들 가운데 뿌려진 소금처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밝혀진 등불처럼 살아가는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계속 박동을 하면서 몸과 세포의 각 부분으로 신선한 피를 공급하듯이 진정한 거룩은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일관되게 영향을 끼치는 삶의 방식,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성도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의롭다 인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고 육신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도 있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그리스도인들이 금욕주의나 고행이나 자기 학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삶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마치 육체는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대우해주면 대우할수록 육체는 버릇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육체를 통제해야 하고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죄를 찾아 통회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기 원하신다면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필연적인 결과는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거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반드시 연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도덕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생각에 완벽하게 합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 죄인 것입니다. 죄를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합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라면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분류할 때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죄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고 그리고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행함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국한되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행함으로 짓는 죄의 영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법률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기준입니다. 분명히 교회 밖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도덕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전쟁 중입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 더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죄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찾은 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진실로 거룩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 매 순간 죄를 찾는 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숙주의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죄책감 속에 침울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카리스, 은혜를 발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살 때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살 때 비인간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때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정직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정직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정직하게 성령께 간구하시고 죄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죄를 통회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통회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반드시 그 죄를 씻는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블레싱만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죠. 우리는 블레싱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 블레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블레싱만을 구하고 블레서를 구하지 않고 블레싱은 받는데 블레서를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을 구할 때 그분의 인격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자기 성취에서 기쁨을 얻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취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는
자기 부인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권속들께서 자기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 그거 원치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 성취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쁨은 극치적인 기쁨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거룩의 영성을 본받으러 말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빚어오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바리새주의인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십시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거룩은 반드시 겸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침착한 자기 이해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침울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정직한 자기 이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김 집사보다는 내가 거룩해. 안선호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이 목사보다는 내가 거룩해. 만약에 그러한 의식들을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절대 우월감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넷째, 확고한 비전을 세우고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단련됩니다. 고난 중에서 타락하지 않고 단련된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삶의 고난을 통해서 저의 심장이 단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심장이 거룩한 심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심장은 그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어도 일정하게 펌프합니다. 일정하게 일관된 방식으로 저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한결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요셉의 심장이 뛰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가리킬 때 요셉은 좋은 모델이에요. 요셉 봐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셉을 빛나게 하는 것은 총리가 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셉을 빛나게 한 핵심입니다. 결과에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가지고 보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성공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섯 번째, 기도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기도하고 갈등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보조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과 우리 각자의 보조적인 역할이 연합돼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보조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신과 부단하게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있죠. 제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기도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요, 이 기도였어요.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예요. 기도의 깊이가 사람의 깊이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저는 이런 수준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수준에 가고 싶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 열망, 이게 로버트 맥첸의 열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변화를 받으라. 이 성경 원어 시제가 뭔지 아세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일정한 시간 혹은 일정한 과정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몇 년 가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일정하게 매 순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이루어가는 갈등의 과정,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모쪼록 한 분도 예외 없이 중생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중생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옛 본성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옛 본성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옛 본성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옛 본성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매우 강력합니다. 옛 본성과의 전쟁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거룩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죄의 오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 그 순간 저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죄의 오염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의 썩어질 몸도 그리고 여러분의 썩어질 몸도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진실로 저는 죽음의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거룩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완전 때문에 탄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탄식하지만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탄식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했어요. 그러나 8장 1절에서 신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에서의 탄식과 8장에서의 찬양, 여러분도 저도 이 탄식과 이 찬양을 계속 오가며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탄식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거룩을 이루어가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라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있고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과정에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부단히 갈등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부단히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라죠. 성도님들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부자가 돼야 돼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꼭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나와야죠. 명예 중요합니다. 저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명예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건강해야 해요? 꼭 건강해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계세요. 이 세상의 성공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너의 목표다. 아버지도 엄마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너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길 바란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양에 그렇게 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지 가다 보니까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책임을 좀 느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장은 반드시 성숙의 결과여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과정을 도외시한 성장을 이뤘다면 성숙이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거룩한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박해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당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해요. 거기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른 목사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목사가 변해야죠. 누가 변해야 돼요? 제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어디가 변해야 됩니까?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거룩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거룩이에요. 그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행복이, 교회에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한 부흥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기쁨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이 나의 거룩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